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정의를 실천하며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트워크 목사 김승한 목사라고 소개하며 띵크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강사가 되고 싶은 야망을 혼자 잠시 품어보았던 김승한 목사입니다. 띵크 특별 새벽기도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의 제목은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로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을 나눈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띵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6분의 띵크 허브 거점 교회 목사님들께서 전하신 말씀은 우리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과 교회에서 구속사의 복음이 강해에서 바다로 흘러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간 화요일에 이제 인천에서 가족 촬영이 있어서 잠깐 사진관에 들렸고 또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자신도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에 판교에 있는 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인천에 있는 거점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 부교육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띵크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나눴는데요. 너무 놀라시면서 이번 주 띵크 특별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함께 전 시간을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만큼 어두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의 자리임, 그 자리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또 나눠주셨습니다. 사진관에 나오면서요, 또 저 놓치지 않고 주일 새벽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까지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한 주 동안 그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데요. 특별기도회가 마쳤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각자가 받은 은혜를 정의하며 또 삶 속에서 적용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행악자에게는 패망이니라.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로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의는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자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지킬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 반면 행악자는요, 정의가 실행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의는 단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긍휼,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두려움으로 여기지만 의인은 정의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날에 또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구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의 방식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여기셨을까? 너무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두려운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3대째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늘 남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목회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목회자 자녀로서의 이미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솔직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잘못 전달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노심초사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그 현실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그곳에 갇혀 살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난 율법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며 자부하고 나의 의를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과 인정에 눈이 멀어서 나의 몸도 혹사시키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괜찮게 보이는 핑계로 물불 가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수면 부족과 과도한 에너지 또 그 소비로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지고 급기야 2014년부터는 몇 번에 걸쳐 검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가발을 쓰게 되었습니다. 착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머리에 가면뿐만 아니라 모든 가식의 가면을 벗지 못한 채 살아오던 저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내 죄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준이 없다 보니 난 죄가 없는데 죄를 막 찾으라 하는 것 같고, 구속사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해석되지 않으니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안 들리는 거야? 설교하시는 장로님들만 봐도, 권사님들만 봐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보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나는 구속사도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내 안의 열정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역은 맞지만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그 나의 열정이 한 영혼으로부터 성공을 바라보고 남을 위한 희생으로부터 나를 위한 희생으로 바뀌고 성공과 인정에 눈이 멀어서 저 자신을 혹사시키는 죄인임에 불구하고 고백을 못하는 행악자이며 패망할 수밖에 없는
나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수치스러운 각오를 말하지 못해 답답하게 갇혀 지냈던 삶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지 못하는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에서 산해립 때문에 산해립을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산해립 같은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그래서 산해립처럼 왔던 죄악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담임 목사님 말씀은 두꺼워질 대로 두꺼워진 저의 가면을 얇게 만들어 주었고, 행악자와 같은 나의 삶이 말씀이 조금씩 해석되기 시작하니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정의가 철저히 내 기준이고 나 중심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작은 죄라도 직면하고 나누며 말씀으로 해석되기 시작할 때 그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내 정의, 내 기준으로 살아가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애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삶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과 유익입니까? 누군가의 억울함을 보았을 때 나는 침묵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려 합니까? 정의로운 선택이 불이익을 가져올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의뢰하는 방벽을 허무느니라. 아멘. 22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방벽은 인간의 의지하는 세상의 안전장치, 즉 돈이나 권력, 명예 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는 어떨까요? 세상적 안전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견고해 보이는 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너뜨려야 할 그 방벽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쌓아놓은 성공, 신념, 합리화, 두려움의 벽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무너뜨릴 때 비로소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띵크 특별 새벽기도회 강사 목사님 중에 참 저랑 너무 비슷한 분이 계셔서 체열이 많이 되었는데요. 제 패는 인정 중독, 가난한 가정, 아버지가 목사님, 마이크만 잡으면 재미있는 목사. 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아도 재미있긴 한데요. 저도 오랫동안 아버지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강단에 서서 아무런 꾸밈 없이 솔직 담백하게 그 아버지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참 큰 적용인지 압니다. 분명히 목사님은 세상적인 안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주변을 살피기 바빴고 항상 부모님이 사역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누를 끼칠까 염려하고 입 다무는 적용을 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모습은 꽁꽁 싸매 숨긴 채 어떻게든 사역의 열매로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신방하고 전도하면서 늘어나는 숫자에 급급해하던 저였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아. 그러한 교만함과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적인 스펙과 인간관계들을 쌓으면서 세상적인 안전함을 추구하며 내 안의 야망을 키우기 바빴던 저였습니다. 내 죄를 보고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급하게 해야 하는 게 맞지만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만 가득하고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던 인생이고, 그래서 야망과 탐욕이 내 안에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쌓아놓은 인간적 방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나는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기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말은 적에게 압도적이었습니다. 말도 훈련을 받고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고 그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김은 여호와께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지만 시편 20편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한 것처럼 시편 33편 16절 말씀을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군대의 많음이나 용사의 용맹함이 전쟁의 승패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반의 준비를 하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 어떤 전략이나 무기도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저는 2007년 4월 5일 싸이월드 클럽을 기반으로, SNS 싸이월드 클럽을 기반으로 전국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공동체를 처음 경험한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과 20, 30대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의 전부였고, 점점 커져가는 공동체는 너무나도 큰 저의 전부가 되어버렸으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 날 인정하면 이 정도야, 사역자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역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봐,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 목회자 자녀들이 이 정도로 모이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한 공동체에서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자신과 주변의 시선들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저를 보면서 스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패배와 절망하는 마음을 가진 채 낮아질 대로 낮아져 그때는 사람도 싫고 사역도 싫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나에게 이러한 사건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곳에서 안주하며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순종은 없고 그저 내 욕심만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맹세하면서 살아갈 나였음을,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세팅해 주신 이 시간이 패배가 아닌 승리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그 목회자 자녀 모임에서 리더로 함께했던 동생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곳이 우리들 교회 로비였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서로 반기면서 가장 먼저 서로 제패를 묻기 바빴습니다. 그 친구는 신교제하고 신결혼을 해서 잘 정착하고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주변 전도 대사장들에게 나누고 전도 축제에 초청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이 한마디를 저에게 전해주었는데요. 목사님, 내가 가장 힘든 청년 시절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목회자 자녀 모임이 만들어져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공동체가 없던 저와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그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마음 한편에 해석되지 않았던 고난의 시간들이 정말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으로 승리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죄인인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있으신가요? 목장에는 나가기 싫고 큐티는 의무적으로 하고 삶은 그대로인데 변화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허락하신 목장에 붙어서 나누고 바뀌지 않은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개입과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려 할 때 수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오해, 고통,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정의는 승리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걸을 때 우리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계획이나 전략을 더 신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자리에서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공과 인정에 눈이 멀어서 나의 몸도 혹사시키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괜찮게 보이는 핑계로 물불 가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렸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착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머리에 가면뿐만 아니라 모든 가시의 가면을 벗지 못한 채 살아오던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런 애통함 없이 넘겨버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 보니 구속사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해석되지 않으니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가슴이 아프지 않고 회개한다 말하면서도 눈물 한 방울 없이 그냥 형식처럼 흘러가는 이 상태가 가장 큰 죄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을 때 온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생각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띵크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전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들이 계속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최상의 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권을 앞세워서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과 낙태를 허용하는 이러한 악한 법들이 있으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런 법들이 많이 제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5일에 있을 창립 22주년 전도축제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사랑의 강구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띵크트리 가운데 이 주님 귀를 부어주셔서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또 구속사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팀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 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을 강건하게 날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